오늘은 2025년 새해가 시작되는 첫 예배예요. 그렇죠? 25년도.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말씀을 특별히 준비를 했어요. 새해가 되면 물론 뭐 우리는 신정을 안 세고 구정을 세니까 좀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신정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래도 보면 여러분들 새해가 시작되니까 뭐 카톡이고 만나도 그렇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러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시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되나? 어떠한 복을 받아야 되나? 그 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깊이 해드리려고 그래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지금 시끄럽고 어지럽고 나라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있지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신앙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마음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 가서 그냥 열심히 지금도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저렇게 날밤들을 새고 고생들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고 기도를 할 뿐이죠. 오늘 말씀은 제가 오래간만에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제 복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 말씀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육신적인 복이잖아요. 육신적으로 내가 복을 많이 받아서 돈도 많고 또 자녀도 잘 훌륭하게 키워서 좋은 가정을 만들고 아마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바라는 것은 그걸 거예요. 그렇죠? 또 다시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건강해야 된다. 건강의 복을 받아야 되고 이런데 그럼 그 복이 전부일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줘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돈이 많고 잘 되고 또 건강하고 그것이 전부가 그 복이 전부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안 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복은 부분적인 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그게 진정한 복이다. 그래서 복에 대해서 우리가 그 유로기아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서 복인이 되는 것. 그래서 유로기아가 마카리오스로 거듭나서 우리가 육신적인 복을 받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렸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신약에서 본 말씀이고 오늘은 이 시편 128편을 통해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 128편의 복이 제일 짧은 구절이야. 성경 구절 중에서. 제일 짧아요. 128편이. 근데 그 중에서 복의 얘기가 5번이 들어가 있어. 복. 이렇게 가지고 복이 5번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복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구나. 이 복을 받아야지 우리가 진정한 복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를 해요?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렇게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평강을 얘기하는 거야.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평안한 게 이제 진정한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과연 어떤 복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그래요. 그 경외한다는 그 말의 뜻은 어떤 것이냐.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를 올바로 경외하려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기만 하면은 어떤 공포심이나 어떤 죄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역사를 해요. 근데 저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는 여호와를 공경하며 그를 의지하며 그를 신뢰하며 그를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 경외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경외를 했을 때 또 그가 말씀하시는 그 도의 길을 올바로 가고 있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 그 도의 길을 올바로 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복 받을 준비가 됐어요? 저 말씀을 하나 놓고 봤을 때 복 받을 마음이 준비가 됐냐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가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지시하는 땅에 우리가 가야 돼. 그 말씀이 지시하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그 말씀이 지시하는 땅은 애굽에서 광야 땅으로 나와서 광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와서 가나안 땅에서 안식의 땅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길이에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 근데 그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고 있는 자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근데 그럼 과연 그 길을 어떻게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복을 받는 자는 어떤 자냐면은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일하지 않고 먹을 수가 없죠. 열심히 수고해야 그 대가를 받아서 우리가 살 수가 있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우리가 내 손으로 내가 수고했을 때 그 수고의 대가를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육신적인 일을 하면 돈을 벌어서 내가 양식을 먹고 살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일해야 된다는 거야. 영적인 일을 해야, 영적인 수고를 해야 거기서 나오는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것을 먹을 때 너희가 형통하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참 이런 얘기가 굉장히 먼데 있었는데 굉장히 지금은 가깝게 느껴지고 이제 내 손에 이렇게 잡혔어요. 뭐냐면은 여기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존재를 보고 여러분이 변화된 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존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 존재가 이제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내 손이 수고하는 손이다 이거야. 그거를 뭐예요?
수고한 대로 너희가 먹는다. 그러면은 이런 수고를 했을 때 너희가 양식을 먹을 수 있고 또 형통할 수 있고 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복은,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영적인 말씀을 듣고 여호와에게 정말 두려워하고 공경하고 그를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그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첫째는 내가 변화를 받고 다른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 너희는 형통하고 복을 받는다 이거야. 근데 이렇게 이제 보면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이런 말씀을 이제 듣고 이 말씀에 순종을 하고 이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살고, 이것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이야. 근데 이 복된 삶을 이미 내가 살고 있더란 말이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러면은 너 그럼 복 받았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복을 받았다고 전 얘기하고 싶어요. 전 복을 받았어요. 육신적인 복도 받았고 영적인 복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수고하고 일한 대로 이 수고의 대가를 받아서 먹고 내 삶이 형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은 여기 3절에 보니까 내 집의 아내, 내 실에 있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자, 집이 있는데 집은 자, 내실이 있고 외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안방이 저 구석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중간방이 있고 바깥방이 있고 이렇잖아요. 옛날에 이제 옛날 집을 봐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하고 곰곰이 이제 기도를 하고 보니까, 내실에 있는 아내. 그러면 내실에는 누가 있어요? 주인이 있잖아. 집주인이 있는데 집주인이 있을 때 그 아내는, 안방에는 누가 있어? 거기에 아내가 있잖아. 주인, 여자가 있잖아.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의 이 존재 안에 내실이 있어야 돼. 그걸 찾아야 돼. 그 안에 누가 있어?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어떤 아내냐면 악한 아내였어. 욕심 많고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다 떠나가고 아주 뭐예요? 예쁜 아내가 있는 거야. 여러분 자신의 집에 그 아내, 그 내실에 어떻게 여러분이 준비한, 어때요? 정말 그 동정녀 마리아와 같이 깨끗한 여자가 그 안에서 있다는 거야. 그 안에 여자가 있어야지 누가 남편하고 합궁을 했을 때 거기서 자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육신적인 거를 비유로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영적인 것과 똑같다는 거야. 근데 이게 들려와요? 영적인 말씀으로 들려? 여러분의 존재 안에 여러분들이 동정녀 마리아와 같이 깨끗해지고 변화가 된다면 그 안에,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남편을 만날 수 있는 거야. 남편을 영접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서 열매가 맺어져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적인 비유를 들어서 영적인 세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육신적인 그 비유가 아주 딱 맞아.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면 이해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돼. 어린 그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직설적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말씀을 영접하고 이 말씀을 경외하고 이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오니까 제 더러운 마음이 깨끗해져서
내 마음에 뭐예요? 신랑 예수가 찾아 들어왔어. 그래서 거기서 합궁을 하고 자식을 낳은 게 여러분들이야. 이해가 돼요? 말씀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열매야. 그냥 그 상에 둘린 어린 감람나무 같은 어린 자식들이다 이거야. 나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여러분들은 제가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공경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산 삶에 내 수고, 내 손의 수고의 열매를 네가 먹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열매로 나타난 거야. 그래서 그 열매를 제가 따먹고 제가 형통해지고 또 어떻게 해요? 복을 받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증거물이에요, 증거물.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제사를 드리는데 육신적인 제사를 드릴 때는 뭐 과일, 떡 이런 걸 놓고 제사를 드리지만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그런 걸 놓고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놓고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는 과일이고 하나는 떡이고 하나는 생선이고 하나는 고기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그러면은 재물이야, 재물. 재물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변화된 것만큼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변화된 것만큼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이 받으시고 상달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제상에 놓인 재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변화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저와 같은 축복을 받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란 말이야 이게. 응? 그러니까 내가 마음먹게 달렸어. 우리가 마음먹게 달린 거야. 어떻게 해요? 해골바가지 안에 있는 물이 그렇게 걷고 힘들게 쉬었다가 보니까 너무 목이 말라서 그거 먹을 때는 그렇게 꿀맛이었는데 깨어나고 보니까 그게 해골바가지의 물이었었어. 그러니까 토하고 싶고 막 그냥 버리고 싶고 이런 거야. 뭐예요? 일체유심조. 마음먹게 달렸다. 원효대사가 중국에 길을 가다가 그런 그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의지처를 찾아서 들어갔는데 거기가 묘자리에 들어갔겠지. 그랬는데 가보니까 너무 맛있는 물이 있어서 마셨더니 그게 해골바가지 속에 있었던 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때 눈 감고 먹었을 때는 어땠어요? 달고 맛있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그거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단 말이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그냥 믿음으로 다 축복받고 믿음으로 천국도 가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살았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광야 땅에 나와서 애굽을 돌아보니까 어때요? 애굽에서 먹던 양식은 다 썩은 양식이야. 그래서 그걸 먹으면 사는 게 아니라 죽고 그걸 먹으면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지옥을 간다는 걸 알았어. 어디서 알았냐?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알은 거야. 그래서 그 애굽을 버리고 우리는 광야 땅에 와서 거기가 불모지 사막이고 너무나 힘들어도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는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는 견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고통이 따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나 마찬가지야. 똑같아. 그런데 그렇게 가는 길에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행하고 간다면 너희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면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그래서 복이 복되고 형통한. 그럼 내 손이 수고하는 것은 뭐예요? 밥 먹고 잠자고 뭐 자기 일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들은 대로 내 존재를 보고
내가 버릴 걸 버리고 깨질 걸 깨지고 그러면서 내가 변화를 받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그래서 영접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나눠주면서 내가 또 수고하는 거야. 나눠주는데 그냥 나눠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눠주는데도 힘들어. 얼마나 힘드냐면 그 나눠줄 때 분배해야죠. 그거 싸야죠. 또 갖다 줘야죠. 이런 여러 가지 수고가 따르는 거야. 그냥 그와 똑같이 육신적인 일과 똑같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빚진 자니까 그 빚을 갚아야 되잖아. 갚는데 그 빚을 어떻게 갚어? 그냥 갖다 이렇게 던지나? 아니에요. 수고를 하는 거야 똑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한 수고를 여러분도 똑같이 했을 때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살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능력으로 도와주실 걸 믿고 열심히 최선을 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열심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살다가 어떤 때는 또 낙심이 되잖아. 낙심이 돼가지고 또 그냥 내 동댕이 치고 또 안 하잖아. 근데 열심히 해야 돼요. 떠나가도 또 일해야 되고 떠나가도 또 일해야 되고 해야 돼요. 예수님도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다가 결국은 12제자밖에 뭐 안 남았던 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간 길이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지만 아들이 된다면 우리는 그 수고를 똑같이 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하신 수고와 똑같이. 응? 어떻게 그 수고의 열매를 이렇게 내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복은 어떤 그 육신적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영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는 영적인 복을 받는데 육신적인 복은 덤이야, 덤. 영적인 복을 받고 가면 육신적인 복은 저절로 다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육신적인 복에 매여서 살다 보면 영적인 복을 놓치니까 영적인 복을 먼저 어떻게 해요? 잡고 그 다음에 육신적인 복을 이제 근데 영적인 복을 받고 눈이 밝아져서 이렇게 살게 되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지혜가 생기고 그래서 형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올바르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축복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복을 먼저 받아야 육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이 먼저라는 거야. 말씀을 통해서. 그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참 그 여호와라는 말씀이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 스스로 있는 자. 그러면 우리가 반야심경을 봤을 때 관자재 보살이 뭐예요? 스스로 보는 자예요.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기 존재를 스스로 봤다는 거야. 스스로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허상이고 실상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실상을 찾아서 나선 게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그가 얘기한 그 모든 그 설하신 설법이 결국은 그 정말 현재의 그 삶을 다 부인하기 위한 방편으로 다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잠언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내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훈계를 듣고 그래서 너희가 정말 올바로 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그것이
지혜의 말씀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지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이 쉬운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 모르고 자기 생각은 그냥 그 인간의 지혜인데 그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모두가 무효야, 무효. 헛된 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게 그림이 그려져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게? 첫째는 경외해야 되고, 경외하게 되면 어떻게 말씀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을 믿게 되면 그 길을 가게 되고, 그 길을 가게 되면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자, 여호와께서 이제 복을 주시는데 어디에서 주셔요? 시온. 시온에서 복을 주는 거야. 그러면 나는 내가 복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시온으로 가야 돼. 시온으로. 그러면 시온산이 어딜까? 시온이?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말씀은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도 로고스가 있고 호로고스가 있다고 한 것처럼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그 말씀이 이 시온에 있어요. 이 말씀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야 돼.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게 되면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시온산이야. 시온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계신 곳이에요. 여러분이 왜 이 눈이 오고 날씨가 춥고 집에서 쉬고 싶잖아. 감기 기운도 있고 몸도 아프고 그런데 왜 여기를 와야 돼? 응? 여기를 와야지 여러분들이 여기 시온산에서 내리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순종하면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형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신 거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땅으로 우리가 가기가 얼마나 어려워. 하지만 어려워도 가는 거야. 오늘 우리 집에서 교회 와야 되는데 눈이 하얗게 쌓여가지고 차도 못 움직이지. 길도 내려갈 수가 없지. 야 이거 어떡하나. 그랬더니 천상의 전사가 내려가서 그 눈을 다 이제 길을 내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려올 때도 내려오기가 힘드니까 지팡이를 하나 짚고 그리고 이제 그 미끄럽지 않은 신발을 신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그냥 미끄러질 것 같아. 그래서 손을 그냥 붙잡고 팔을 붙잡고 그리고 걸어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는데 그냥 금방 차 타고 이제 광화문 가서 지하철 타고 오면 되는데 거기 또 길을 다 막아놨어. 경찰들이 못 가게. 그래서 저로 다시 이제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차를 타고 자하문 터널 속으로 해서 광화문에 가서 내려서 이제 지하철 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왔잖아. 그랬으니까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도 전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힘들게 왔으니까 이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눈 와서 힘들어. 아유 나 몸이 아파. 감기 들었어. 뭐 이래서 못 나오면 말씀을 못 듣는 거야. 못 들으면 또 이제 유튜브로 들으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직접 듣는 거하고 유튜브로 듣는 거하고 같아요? 여기 여러분들이 그 수고를 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걸어서 교회까지 나온 그 수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야. 그래서 이 수고의 대가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야. 공짜가 없다 그랬죠? 공짜는 이 세상에도 없지만 하나님 나라도 공짜는 없어. 뭐든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너는 먹고 사는 거야. 내가 심은 대로 먹고 사는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한 대로 어떻게 해요? 내가 돈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야. 일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으면 뭐 그냥 안 먹으면 되고 안 먹으면 뭐 안 먹다 죽으면 되지.
그럼 뭐 죽든지. 우리가 이런 인간의 이치조차도 알지 못하면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육신적인 삶을 살게 되면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게 되잖아.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이제 마음에 이제 정함이 있어야 돼. 지금도 미워하고 지금도 욕심 부리고 지금도 뭐 딴짓하고 살아요?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 들을 자격이 없어. 이제는 정말 미워하고 시기 질투 이런 거 안 해야 돼. 왜 그래? 지 길만 가면 되는데 왜 자꾸 딴 생각하고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빨리빨리 고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부지런히 가야 돼. 그 길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도에 행하는 길을 가야지 복도 받고 인생이 형통해진다 이거야. 아유, 참, 이 진실한 복을 받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온 거예요. 저도 여러분처럼 참 이 말씀이 다 풀리지 않고 또 그냥 육신적인 고뇌가 있을 때는 참 나도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오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야. 눈이 하얗게 왔는데 그 길을 이렇게 치워놓으니까 우리가 잘 걸어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다 열어주시고 힘든 길을 걸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온산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면 이제 복을 주실지어다. 찌어다야 찌어다. 그러니까 복을 이제 주실 걸 이제 믿고 우리가 이제 그 행위를 하고 사는 거죠.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가 그 복을 받게 되면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본다는 거야. 응?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지식을 볼지어다. 내 자식을 볼지어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복은 어떤 복이냐? 내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복이야 이게. 그러면은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은 이 길을 걸어가는 자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은 평강한 삶을 살게 되고 자식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해서 기른 것은 12 자식을 낳은 거야. 그것은 본으로다가 우리한테 보여준 거야. 너 하나 그거 전도해놓고 너 잘난 척하고 너 하나님의 아들 된 것처럼 흉내내냐? 둘 해야 돼. 둘 해놓고 너 잘난 척하고 너 교만해? 셋 해야 돼. 그 다음에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왜 열둘이냐? 그래야지 확실하게 죽는 거야. 열이면 죽는 거고 열 숫자는 죽는 숫자고 거기에서 열하나 열둘은 넘치는 숫자예요. 페리쇼. 여기에 꽉 차는 물은 열이에요. 열. 근데 여기에서 넘쳐 흐르는 물은 열하나 열둘이야. 그것은 페리쇼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아구까지 말씀을 채우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열이야. 내가 이제 깨닫는 거야. 여기서 넘치는 말씀은 이제 나눠주는 말씀이야. 그걸 나눠주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완성이라는 거야. 이게 완성.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거든. 이 신약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살았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뭐 모세 역할도 해야죠. 세례 요한 역할도 해야죠. 예수 역할도 해야죠.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으로 나타난 삶을 보여줬는데 왜 그 삶을 안 사고 육신적인데 그냥 방석에 착 깔고 앉아가지고 거기에 머물러서 육신적으로만 그냥 뭘 그냥 원하고 바라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거거든. 아니, 하나님이 육이야?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육신은 예수고, 내가 그랬죠? 말씀은 영이다. 그래서 영육이 하나가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런다. 응?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이, 이 길을 걸어가서 이 길을 완성시키려고 이 명령을 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야. 이 세상이라는 이제 그 훈련장에 보내신 거야. 근데 이 일은 안 하고 어떻게 세상적으로 그냥 잘 살고 잘 먹고 그저 잘 되고 이것만 생각하잖아. 더 나가서는 건강이 망가지니까 온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으니까 또 건강이 최고다 이러잖아. 건강에도 마찬가지고 돈 있어도 뭐가 잘 돼도 다 마찬가지야.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온 이유가 무로 돌아가, 무. 여기를 가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을 가려면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가는 길이 힘들긴 힘들지만, 아니 이 길을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서 못 가지만 힘들다고 우리는 안 갈 수 없잖아. 눈에 보이는데, 목적지가 보이는데 안 갈 수는 없잖아. 그잖아요? 목적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왜 게으르고 나태하고 머물러 있냐 이거야. 우리 저 윤현정 집사님이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나온다 그랬거든. 근데 저기 와서 앉아 있네. 근데 몸이 아파서 굉장히 이제 병원에 입원도 했다가 퇴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나온 건 참 잘한 거야. 자기 안에 있는 귀신하고 싸워서 이기고 나온 거야, 저게. 저렇게 이겨야 돼. 이기고 나와야 돼요. 나오고 그리고 자기 자신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 어쨌든 좌우지간 내 몸을 쳐서 여기라도 데려다 앉혀놓는 게 내가 사는 길이야. 이 길을 따라가는 길이고. 이 몸한테 종로로 타잖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조금만 아프면 말이야 그냥 이러잖아. 응? 우리 다 이기고 나온 사람들이야. 앞으로 다 이길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는 거냐 하면은 이긴 자가 가는 거야. 이만희가 이긴 자래. 그래서 다 이긴 자의 길을 간다고 그러고 떠들대. 여러분, 이 정말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길을 걸어가도록 허락해 주시고 모든 환경을 이렇게 가도록 해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난 너무너무 감사해, 정말. 여러분, 그 천수경의 그 개경계에서 무상, 심심, 미묘법, 백천만겁, 난조우, 원의, 열의, 진실의, 그거예요. 무상, 심심, 미묘법. 이 상이 없는 이 진리를 깊이, 이 진짜 미묘법, 정말 아무도 알아차릴 수 없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듣고 있어. 지금 무상, 심심, 미묘법을 듣고 있는 거야. 이 무상, 심심, 미묘법을 여러분들이 얼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거야. 들을 때. 응? 악음분견 득수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고 이제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길을 그래서 길이 보이니까 가는 거야. 눈을 감은 소경이 길을 가려고 아무리 찾아도 어디가 길인지 몰라서 막대기 하나 짚고 이렇게 가. 그래도 얼마나 위험해 그게. 근데 우리는 두 눈을 다 떴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면 비유가 그거야. 우리가 소경이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내서 이 세계를 보게 했어. 그래서 그 길을 가게 했어. 가고 있어. 얼마나 이게 복이냐? 응? 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경외심과 공경심과 믿음과 그래서 이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나에겐 소중하단 말이야. 어? 나에겐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여러분들이 더 소중하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떡국을 끓여요. 떡국 끓여서 한 그릇씩 먹으려고. 나이 먹는 것도 억울한데 떡국도 안 먹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떡국을 끓이니까 맛있게들 드시고 가시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